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 3월 10일 날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5장) 1절에서 9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며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며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마이와 거리에서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샤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리니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함께 디몬 무리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네. 자, 지난번에 이제 우리 했는데 다 못했죠? 그래서 복습 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까지는 이제 남유다에 대한 심판과 회복을 예언했고 13장에는 북이스라엘, 그래서 북이스라엘 포함한 세계 열국에 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에디오피아, 애굽, 아라비아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민족이라도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와 심판을 내리실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15장, 16장에는 모압에 대한 경고가 있는데 모압은 이스라엘 옆구리에 가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압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일본과 똑같아요. 툭 하면 쳐들어오고. 근데 이제 모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압을 건드리지 말라 그래요. 내비둬라 모압을. 그러니까 모압을 안 건드리는데 계속 와서 괴롭히고. 근데 여러분, 모압 여인 중에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여인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네, 그렇게 속썩이는 원수 같은 모압이란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여자가 한 명 나와요. 누굽니까? 예, 룻이죠. 룻. 예. 룻이 이제 모압 여인이에요. 예. 그러면 되게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이니까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방이라도 돌아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그가 위대한 역사, 위대한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경고를 들어요. 이제 지금 선거가 가까우니까 분위기도 그래서 이런 말이 아주 요상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백성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다고 막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다 이게 안으로 굳게 돼 있어요. 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들도 불의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역사해 주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온 나라 족속과 방백과 열방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 반대편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요. 예, 반드시 망해요. 흔적도 없이 망해요. 지금 모압과 암몬은 지금 어디냐? 요르단. 지금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예, 또 못 그린 지도를 또 한번 그려야 되겠네요. 그죠? 예,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 지도 여기가 이제 이렇게 여기가 갈릴리, 이쪽이 암몬, 이쪽이 모압이에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맨날 괴롭히는 거 이렇게. 예? 암몬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자, 이제 이방 민족 이렇게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괴롭히죠. 근데 역할이 있어요. 이렇게 괴롭히면서 누가 훈련 받아요? 이스라엘 훈련 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거 한 대 지어박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모압이 약한 나라에 지어박을 거면 하나님 해지 마. 그냥 도. 뭐 때릴 수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의 공통점을 얘기했는데 역사적으로 이제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방향을 한번 보세요. 진행되는 방향을 보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어서 쭉 어떤 역사의 흐름을 쭉 진행시킬 때에 자, 모든 나라, 그죠? 모든 백성이 점점 어디로 이렇게 쭉 흘러가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 근데 그걸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면 우리나라를 보면 알아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언제 들어왔죠? 120년, 13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거. 제가 이제 선교 역사를 보니까 원래 이 선교사들이 아펜젤러나 언더우드나 이런 사람이 다 어디로 가려면 인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로 갈 발걸음을 이 한반도로 이들을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당시 대학생들이죠, 대학생들. 그 당시 미국 대학교에 선교의 바람이 불었어요. 막. 응? 그 우리 장신대도 그 뭐 단기 선교 이런 바람이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런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갖고 물론 요즘에도 이제 단기 선교로 많이 가죠. 그러니까 선교의 바람이 불어서 저 인도로 가려고 그러다가 한반도로 이제 이 조선으로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교회도 짓고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의 삶의 질, 좀 현실적인 얘기할게요. 먹고 사는 내용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실이니까. 왜 그러냐면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물질적 번영의 원인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새마을운동,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그거는 세상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복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은 잘 거두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복음이에요? 그쵸?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너 혼자 배불렀다가 큰일 난다. 배탈 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누는 게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거를 유무상통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나누는 게 뭐냐면 믿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전부터 우리에게도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우리한테 뭐가 있었어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 근데 그게 우리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보세요.
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 문화와 관습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뭐에 훈련돼 있었냐면 하늘을 섬기는 거에 훈련돼 있었어요. 하늘을 섬기는 거. 근데 그게 그 샤머니즘으로 그냥 어떤 추상적인 대상이었어요. 근데 실체가 왔어. 실체가 이제 보여졌어요. 그 보고 선교사를 뭐라 했어요? 그걸 갖다가 원래 여러분 원래 이게 맞아요. 원래 하느님 하나님 우리 이제 이걸 쓰죠. 율신 하나뿐인 요걸 쓰긴 하는데 실제 요게 맞긴 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뭐 두 개 다 맞을 수 있죠. 근데 이건 카톨릭 쓰고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데 자 하나님이라는 실존이니까 잘 몰랐어. 뭐 그래서 뭐냐면 뭐 삼라만상이고 뭐 우주 만물이고 그죠 천지신명이고 그죠 천지신명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신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딱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치성을 드리던 존재가 딱 드러난 거예요. 우리 이제 문화랑 맞아 떨어졌어요. 두 번째, 하늘을 공경하다 보니까 하늘이 무서운 걸 알아.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섬기는, 그래서 이웃을 섬기고 주변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그래서 그런 문화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고 복음이 들어오고 그게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됐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동시에 어떤 일도 벌어집니까? 자, 1800년 말 그죠? 1800년 말에 복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막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때 시련도 같이 와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일제시대예요. 그죠? 복음의 역사가 있지만 또 뭐 시련도 같이 와요. 이렇게 같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와 복음이 순교의 피와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는 훈련장이 펼쳐졌단 말이에요. 우리 역사 속에. 예? 예수를 믿는데 그냥 평안했으면 이렇게 성장을 못해요. 예수 믿자마자 뭐예요? 신사참배하라, 예? 우상숭배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뭐예요? 장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화되는. 그래서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요. 그러니까 순교의 피가 흘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났으면 됐어요. 근데 또 이 복음을 반대하는 또 무리들이 또 생겨났어요. 그 누구예요? 예, 공산주의 사상. 그러니까 일제 36년 일제가 끝나서 이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 이렇게 하고자 또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북한에 있는 원래 북쪽이 훨씬 평양을 뭐라 그랬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북녘 땅이 복음화가 확장됐단 말이에요. 민족주의와 같이 쫙 확장됐어요. 그런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 다 어디로 믿는 사람이 어디로 도망와요? 남쪽으로 다 도망올 수밖에 없어요. 영락교회, 세문안교회도 그런가? 세문안교회, 이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 이런 건데 다 뭐예요? 북한에 온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북쪽을 항피하게 되고 이쪽이 남쪽으로 와서 남쪽에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국토가 좁으니까 뭐 전라도 가고 어디로 가고 전국으로 남한이 뭐가 된 거예요? 다 복음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어떻게 잘 한번 역사에서 보세요. 이게 집중된 거예요. 남쪽으로 집중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한쪽으로 쫙 몰았어요. 여기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적인 풍요 주시고 주셨어요. 이제 이게 그래서 통일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왜? 이제 이게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집중돼서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제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서 밀도 있게 훈련된 이 사람들. 지금 목사님들이 엄청 많잖아요.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신학생들 너무 많고 뭐 자리가 없고 그래서 신학교가 경쟁도 약해지고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은 이 통일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히 목회자들이 가서 목회해야 될 것이 엄청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생각하냐면 너무 교회도 많고 목사가 하도 많아갖고 목사들이 갈 자리가 없어갖고 시골 교회도 뭐 경쟁률이 몇 대 몇이고 그럼 좋죠. 뭐 경쟁률이 몇 대 몇이면 좋은 목사님 오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훈련시켜서 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역사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뚫어놓으실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통일 한국이 되면 이 역사, 이 훈련받고 웅크려 있던 이 훈련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게 뭐냐면 사람 인적 자원도 있지만 우리에게 물적 자원도 있어요. 한국교회 지금 이 한국교회에 있는 돈 낭비하면 안 돼요. 이거 다 어디로 갈 거냐? 북녘으로, 중국으로, 유럽으로 하나님이 쫙 펼쳐나갈 거를, 그게 저는 제 눈에는 보여요. 이게 저는 영적인 눈이라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나라 보면 그래요. 우리나라 딱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음과 함께 시련을 주셨지만 결국은 뭐예요? 밀도 있게 만드시고 다시 확장시키는 그 논란. 그래서 진정한, 여러분 이게 어디 구조랑 똑같냐면 이 예루살렘과 똑같아요. 예루살렘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고난받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갖고 사방으로 이방으로 쫙 퍼져나갔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중동 지역에서 복음이 쫙 유럽으로, 그러니까 유럽으로 먼저 나갔죠. 나는 이쪽에서 이 아시아, 이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유럽, 이게 보세요. 한국의 지형을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먼 역사를 봐야 돼. 그래서 아까 역사 얘기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봐야 될 게 있는데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누가 오겠다? 그때 내가 가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는 지금 우리 뭐 여기서 아니요. 이게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의 꼭 신앙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 전문 분야에서 의료 선교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음악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 뭐예요? 온 유대와 땅끝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놀란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모압을 통해서 보고,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사야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 보세요. 이 하룻밤에 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 속에 속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뭐라고? 하루아침에 황폐할 것이다. 그 15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며 황폐할 것이다. 그 신이에요. 모압의 신.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할 것이며 황폐할 것이라. 싹 사라졌죠.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모압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모압에게 조카 롯의 후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5절까지는 이제 모압에 관한 경고와 패망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알과 기르는 강이 남쪽에 있는 성읍들인데 이것들이 다 패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시간이 갔지만 5절 보면,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과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이비타길로 올라가서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자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 마음이 패망할 모압을 생각할 때 애통하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대요. 예? 이방이라도 이 비참함이 엄청나는데 이 예언이 이후에 모압이 역사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합니다. 바벨론은 모압 지역보다 북동쪽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압보다 이쪽에 있었어요. 이쪽에서 이 쳐들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군대가 내려오니 피난민들이 피난 경로를 요단강 사해 가라앉은 서쪽 안에 남쪽. 그래서 이 모압이 여기서 이렇게 이 바벨론이 여기서 쳐들어오니까 어디로고? 이게 너무 밑으로 그랬다. 요 정도. 이렇게 막 도망가는 거예요. 예, 사해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위에서 오니까 이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산으로 피난 갔듯이. 그래서 요단강과 사해가 가로막혀 있는 서쪽에는 남쪽이 될 수밖에 없는데 소알, 에글라, 실리시아, 루힛, 호로나임은 사해 남단 쪽에 있는 성읍들. 이쪽 성읍이에요, 성읍. 여기 나와 있는 그 성읍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들이 환란 때에 생필품을서 마실 물이 필요한데 6절로 같이 볼게요. 니물인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창 것이 없음이로다. 그래서 설상가사로 모압 남쪽 지역에 있는 강 니물인 물이 말라서 마실 물도 없어. 도망가는데 여러분 이제 이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하잖아요. 우리처럼 뭐 어디 가서 수돗물 가서 뭐 펌프질해서 물 먹고 이게 안 돼요. 물이 귀한데 도망가자니 긴장되고 여러분 사람이 긴장하면 목이 더 마르죠. 근데 어디 물 구할 데도 없고 땅도 물도 말랐어. 그러니까 모압 북쪽에 있는 지역 사람 이 피난을 남쪽으로 내려가겠지만 그 피난 생활하는 사람들은 도망가면서 목마름과 고통함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버드나무 시내는 모압 에돔 국경성에 있는 그 세렛강으로 추정되는데 이거는 엄청 깊어요. 장애물이야, 장애물. 응? 그러니까 모압 피난민들이 많은 소유물을 버려두고 버려야 하고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물에 다 젖어버리죠. 그리고 물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요? 가볍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재물들, 응? 번성하다고 야 좋다 하고 거두고 모으고 모았던 폐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건너요, 못 건너요? 못 건너. 어떻게 그걸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았던 재물이 얼마나 쓸데없는 건지 알아.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모으고 해도 하나님이 불면 뭐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 다음에 뭐예요? 재능이 아무리 많아도 갑자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데려가시면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좀 더 공부해서 열심히 더해서 하나님께 바치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드리세요. 여러분의 시간. 요즘 교회에 저희가 사택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교회에 딱 보면 이제 옛날에 사람이 있었잖아요. 요즘엔 사람이 없잖아요. 조금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교회가. 제 눈에 그런가요? 예, 자주 오세요. 교회에 아무도 없으니까 자주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아셨죠? 예, 자주 와요. 여러분의 집입니다. 여러분의 집입니다.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주셨다 하면 열심히 남을 위해서 쓰세요. 자기 위해서 쓰면 어떻게 해요? 산 것도 없어요. 그 욕망과 욕심이고 그건 뭐예요? 교만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항상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항상 남을 위해서 쓰고 필요한 사람 드리고 함께 하고 항상 그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이 초이스, 지금이 위대한 기회예요.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게 근데 나는 늙었고 나는 재능은 없고 아니요. 우리의 기도도 있고 그죠? 우리의 시간도 있고 얼마든지 남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들이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가도 어떻게 해요? 다 버려야 돼요. 저 북쪽에서 엄청 많은 재물 소도 가져오고 막 가져오는데 한강 철교에서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가야 돼. 자기 살면. 그러니까 이런 지경이. 또 8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그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온 사방이 통곡과 통곡이라는 거예요.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라.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 쟁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의 그 땅을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자, 에글라임 부엘림 모압의 중부에 있는 성읍인데
사해 동쪽에 있는 우물이 있는 지역으로 피난민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중간에 휴식처였는데 먼저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간 사람들이 남방 한계선 국경선에 넘기에 생존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소유물을 다 버리고, 여러분 그걸 딱 버릴 때 얼마나 슬프겠어요. 애지중지하고 가져왔는데 어떻게 다 버려야 되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통곡하고 또 통곡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모압이나 뒤에 이제 암몬도 나오고 뒤에 애굽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열방에 화려했던 나라, 번성했던 나라들이 다 나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고 아무리 재물이 있고 그리고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잘났더라도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으면 그건 다 좀 이런 말이 그렇습니다. 다 점심 식사 하셨죠? 다 똥 돼요, 똥. 요즘 변도 가치 있는 건데, 그죠? 다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기회는 언제? 지금이에요. 지금 이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과 이런 것들 쓰는 거예요. 교회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헌신하고 드러내고 세워지고 만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부자예요. 저는 우리 단석교회가 엄청난 부자라고 믿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여기 와서 막 뛰어놀잖아요. 애들 간식 한 초 하나예요. 그거 먹고는 아이들 엄청 뛰어놀아요. 요구르트, 요즘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요구르트 줘도 요즘은 유산균 좀 큰 거죠, 요즘에. 선생님, 유산균 하나만 더 주세요. 얘다! 이거 먹어라. 응? 이 아이들이 훗날 생각할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 교회가 지금도 생각나거든요. 그리고 공부 안 한다고 전사님한테 매 맞은 것도 생각나요. 배드민턴 채로 여기 맞은 것도 생각나요. 공부 안 한다고. 요즘 때리면 안 되니까 전 때리진 않아요. 축구에서 공으로 차버리지. 같이 운동하고. 그래서 뭐야? 부요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부요한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있어서 만들어가는 거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만들어가는 거 아니고, 보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힘과 능력, 이것들 동원해서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세워나가고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지만, 하나님 한 10억 주시면 그냥 그걸로 그냥 편하게 좀 이렇게 막 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너 그러면 기도 안 하잖아. 맞네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이번 주에 뭐 행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요렇게 계산해 보니까 요만큼 필요해요. 하나님 주실 거죠? 믿습니다. 그 다음 또 이나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부족한 적 없었어요. 지금까지 3년 이제 다 되어 가는데, 우리 행사 사실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 치고 많이 해요. 근데 부족한 적 없었고 남한테 꾸러간 적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그래, 그렇게 이번 주도 선교지, 또 뭐 우리 행사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걸 믿고, 왜 이거 우리 위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막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이 자식들 아직 때가 안 됐는데, 근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죠. 때를 쓰면 하나님이 뭐 어떻게? 저는 그런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응? 제가 물러난 은퇴한 다음에도 하나님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이곳에 애들이 인산인해가 되게 해주시고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동산이 되어서 에덴 동산처럼 단석 에덴 동산이 되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와서 쉼을 얻고 위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열매를 제 눈에도 좀 보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눈만 보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걸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초두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나라는 흥할 것이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는 흥할 것이요, 이제 됐다 하고 배 두드리고 온포지신하여 교만하여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무너지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는 귀한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압을 보니, 암몬을 보니, 애굽을 보니, 바벨론을 보니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저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주님, 작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개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던 미국, 영국에서 도망온 이 청교도인들이, 그 수십만밖에 안 되는 그들이 지금은 세계의 최강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강대국이 되었다고 교만치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주의 뜻을 순종하는 교회 되어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가는 성도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